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지금까지 총 171편 제작, 조회수 49만 8천 회, 시청시간 11만 시간, 약 30여 개국, 총 구독자 29,392명, 댓글수 11,879개, 평균 70개. 준하체 콘텐츠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지금까지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김지은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아라는 작가명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준하체 묵상과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 미디어 동산 장은미 성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교회 청년부 소속 만청 박승호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앞으로 곧 할아버지가 될 김성현 목사입니다. 네. 자기소개가 너무 멋지시다. 네, 한번 세트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요즘에 캠핑이 유행이어가지고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서 꾸몄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저에게 말해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 일과를 이렇게 끝내시고 도란도란 저녁 때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내가 지금 예수님 컨셉이고 제자 컨셉으로 네. 내가 커피를 한 잔 좀 따라주면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짜 커피예요. 네. 나는 내 거 먹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작년 말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거든요. 그 영상에서 목사님이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 삶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묵상 방법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365일에 묵상을 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나?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묵상러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지난 전반기 동안 묵상을 하시면서 조금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준하체 본문과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영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캘리그라피로 작업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매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준하체 묵상 내용을 함께 나누고 저도 다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캘리그라피를 쓰고 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새해에는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목사님께서 이제 준하체 하신다는 그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한번 하고 나면 나도 조금은 더 성장해 있겠지.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 복음적인 컨텐츠를 조금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준하체를 만나서 지금까지 매일 하게 됐죠. 네. 대단하시고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요. 나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아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청년들은 이제 조금 사실 유튜브에 너무 재밌는 영상이 많잖아요. 이 준하체 영상을 누르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좀 청년들의 입장에서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준하체는 일단 정해진 시간에 유튜브에 딱 올라오고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짧은 영상이 좀 편하거든요, 청년들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명과 예화 딱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짧고 강하게 준하체를 볼 수 있게 돼서 준하체는 정해진 시간에 유튜브에 딱 올라오고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짧고 강하게 이해하기가 너무 좋아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만의 묵상 키워드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이 걱정과 염려라는 네. 말씀을 이제 많이 주시더라고요. 또 진로나 뭐 인간관계, 또 연애 문제, 뭐 그리고 또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또 묵상을 통해서 좀 예수님만 믿고 따르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온전한 기도,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로 서서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연합을 할 수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묵상 모범생이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목사님께도 더 유독 와닿는 어떤 묵상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사실 키워드,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탁 감정적으로 와지는 것은 다 상황하고 많이 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지금 어떤 상황에서 네. 이 말씀을 보느냐. 나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묵상글은 쭉 읽다 보면 이건 너무 힘들어. 뭐 3일, 4일, 5일 계속되는 사실 나도 이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지금 내 상황하고도 너무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제 영국 또 이제 이집트 자이튼 부대에서 사역하던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 그 상황하고 우리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고뇌하던 포인트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힘든 시간들을 잘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때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패스해서 지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용하는 책들이 되게 막 몇 가지가 있어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든지 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굉장히 내가 놀랬던 것은 기독교의 고전과 그리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영성의 맥이 쫙 이렇게 통하는 어떤 길이 보이는 것 같은 나에게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싶은 거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과 이렇게 이제 연관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그걸 해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이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그런 책들을 한번 연관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와닿는 부분들이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나한테는 제일 많이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키워드들은 내가 생각했던 굉장히 강조했던 점들하고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제 저희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안에 있는 용어들을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주로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서 이거 준하체에 나왔던 용어인데 했던 적들이 혹시 있으신지.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신발 털이개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안 쓸 것 같은데 네. 그때 그거 있었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찐빵 부프. 줄여서. 줄여서. 네, 줄여서 저 찐빵 지금 부프. 그 카톡 프로필에 인사말이 그던데 찐빵 부프의 삶을 이룰 때까지. 그 다음에 저는 좀 알고 있는데 네. 저보다 아래 계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말이라 하시더라고요. 시금석? 시금석. 시금석. 그 말을. 그럼 우리 청년께서는 시금석을 아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이 영상들을 이렇게 쭉 그동안 묵상했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좀 베스트 편이 있나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5월에 있었던 습관 시리즈. 네. 습관 시리즈 그때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제발 보러 그 사람들 네. 습관 시리즈 정말 좋다고 이렇게 한번 따로 올려준 적도 있었는데 그냥 그 뒤에 붙는 습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삶에서 가장 큰 것들이라서 그게 좀 가장 좋았고 그래서 하필이면 그 딱 그 시기에 지인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준하체 묵상의 그 내용으로 위로를 하고 축복을 해줬던 기억이 있고 그럼 또 저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제 영적으로 곤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힘든 일, 갈증을 힘들어하지 느낀다고 않아 그것이 않고 잘못된 것이 싶어하고 아니라 또 지치지 않고 우리들이 싶어하는 어떻게 그런 충전할까를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네. 또
게다가 또 주중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 오면 내가 또 교회에서까지 힘들어야 하나, 교회에서는 좀 충전받고 싶다,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날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또 고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들이 제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관념과는 조금 달랐던 이제 정반대의 그런 부분이어서 내가 또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좀 열심히 좀 헌신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진지한 묵상 내용들을 나눴잖아요. 깜짝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 혹시 휴일에도 묵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영상 조회수를 조금 보니까 휴일에는 조회수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세요? 네. 역시 모범생이신 거. 묵상하고 캘리 작업을 마무리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왔어요. 마침. 제목 달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헌신. 요. 역시. 나도 오늘 아침에 듣고 왔어. 그럼 나머지 한 분. 저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예, 저도 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 저는 좀 이따가 하려고. 네.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출근 시간에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하루를 주나치 없이 이렇게 딱 지내다 보면은 또 뭔가 허전한데, 내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유튜브 딱 열면 이제 뜨니까 이제 맞다. 그렇게 해서 조금 좀 나중에 하거나,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이제 또 사람들 위로하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이제 모범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느낌은, 나도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매일 주나체 묵상해요. 이 사람들이 매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구독자보다는 한 2배 이상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권하고 싶은 건, 내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이라도 내가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안 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레귤러리하게 하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위안이 많이 되네요. 네, 위로가. 보시는 분들도 많이 위로가 되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모범생 분들은 이런 사람은 몇만 명 중에 하나니까. 저희가 목사님을 따라서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오스왈드 챔버스를 찐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나체를 특별히 묵상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오스왈드 챔버스는 내 목회 여정에 가장 이렇게 힘들었고 또 중요했던 순간에 굉장히 큰 이렇게 전환점을 준 인물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43살에 세상을 떠났죠. 사실 나는 43살 그 무렵에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제일 큰 위기를 경험했던 때였고, 그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참 억울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이게 결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구나. 그 이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책이 20세기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 중에 하나였어요.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끝까지 열심히 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책을 사놓고 시도해보다가 그만두고 시도해보다가 그만두고, 사실 나도 전체적으로 한 번을 봤지만 그게 다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번 이걸 내가 한번 정독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교인들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그런 용기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기간 동안 교인들과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반을 오는 동안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오스왈드 챔버스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하다는 이유는 그가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그런 신앙의 길을 갔구나.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했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 중에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신발 털이개가 되기를. 나는 이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찐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또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얼마나 은혜로 묵상을 해왔나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제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상을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